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도 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가 개인적인 찬양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들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유대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를 먼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포로 시기가 끝나서 돌아와 자유민이 되었을 때 꼭 꿈만 같았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보면서 야,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말했었다라는 것. 1, 2, 3절이 너무나 좋은 그 포로 귀환 시기의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래서 1, 2, 3절만 보면 요 자체로 어떤 완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이러거든요.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했을 때는 너무 좋죠. 동화가 끝나는 지점처럼 이제는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포로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다시 왔으니까 이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피엔딩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기서 딱 끝내버리면 동화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화는 끝나지만 삶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성벽도 집들도 밭들도 다 폐허가 돼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원래 그냥 계속 포로로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희망을 줬다가 그 희망이 무너질 때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까지는 행복했는데 그 포로기가 끝난 후에 폐허가 된 참상을 보니까 기운이 더 빠지고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6편 같은 노래들인 거죠. 자, 이 시편 126편은요,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두고 우리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느꼈던 예루살렘 성이 막 보일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보이거든요. 해발 고도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쭉 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격, 그때 그리고 우리가 이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올 때 그때 우리 일행을 보고 이 이방인들이 했던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으쓱하게 했을 거거든요. 그때 야,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할 때 으쓱했던,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격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우리들 좌절하지 말자.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폐허의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5절 6절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울며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울면서 씨를 뿌리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시편 126편은 결코 이 앞부분만 보고 좋은 얘기인가? 좋은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은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눈앞에 있는 역경을 헤쳐나가자라고 공동체가 함께 부른 찬양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126편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처음 오게 하셨을 때 느꼈던 은혜와 감격, 그 감격을, 그 감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감동 받았다가도 금방 잊고 또 불평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세요. 에베네셀에 돌을 만들어 놓고 기억하게 하시고, 길갈에 돌을 쌓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쉐마 말씀 신명기 6장에서 여러 곳에 말씀을 붙여놓고 기억하게 하시고, 머리에도 매어서 기억하게 하시고, 팔목에도 묶어서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감동을 기억할 때 또다시 찾아오는, 이 은혜로 끝나면은 기억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또다시 찾아오는, 분명히 우리 삶에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그 은혜의 감동 붙잡고 다시 한번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쨌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든 우리는요, 이 이중적인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기쁨을 누릴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그 후에 이 폐허를 회복할 때 울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또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 아닐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때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결국은 이 땅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면 그때 우리는 영원히 기쁨을 누리겠죠.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거기서 씨를 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신약 백성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항상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 감당해야겠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